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짠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짠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쁜 봄날 수망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밖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초록빛 나무들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따뜻해지는 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4명 이상 모이지 않고 진행될 텐데요. 귀한 플로잉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한 식탁,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 다윗은 어느 족속과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암몬 족속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 목욕하는 누구를 보았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세 번째 문제,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은 10계명 중 무엇을 어겼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 밧세바와의 동침 후 처절하게 회개한 다윗의 심경이 시편 어디에 묘사되어 있나요?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4번째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2장에서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지난주 전도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3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가할 때 우리 가운데 유혹은요, 더 쉽게 깊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요,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싸워낼수록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나를 돌아보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도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지켜보시고 계시지만 죄를 지을 때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죄에서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후 다윗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되어서 왕국을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던 다윗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늙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사이에 난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아들이 죽은 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여디디야라고 불렸는데요, 이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지혜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의 일부분과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지은 시들과 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늙은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세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를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은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다윗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면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왕의 나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고하라 라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의 대답은요 그가 다른 왕들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에 자신이 너무나 경험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솔로몬 너의 생명도 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의 훗날은 처음만큼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과 때는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젊을 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원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었지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가 끝으로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전도사님은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또 웰 다잉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대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죽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죽음을 목전에 둘 때 우리는 무척이나 솔직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을 들은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쳤던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도망도 다녀보고 죄도 지어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당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산다고 한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씁쓸한 인생일까요? 바라기는요, 삶을 살아가며 다윗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리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어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단 5초, 10초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왕이나 여왕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다 하시거든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떤 이는 막강한 권력이나 전쟁의 승리를 달라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와 장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께서 하라라고 하신 일을 마땅히 하고 멈추라라고 하신 일에 멈출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 기초,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뿐만이 아닌 훈계의 말씀도 귀담아 듣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숙한 자가 아니라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우리를 부대끼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기꺼이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위기의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찌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다윗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